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뭐 싸우신 거 아니죠? 지금 다들 앞에만 땅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감기 조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텐션이 딱 중고등부 아침 8시 예배랑 지금 텐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졸리세요? 아니죠? 예. 예, 오늘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주가 됐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예. 수련회 또 가고 싶나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조금 땡겨서 1월 23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 23일에 자꾸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얘기합니다. 1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갈 예정이니까 목금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휴가도 조정하시고 여행도 조정하셔서 모두가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죠? 까먹었다고요? 누구야? 뭔 소리야?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고별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약속의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오늘 2탄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누구게요? 저의 첫 돌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86년 2월 28일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예, 저의 돌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돌 같아요. 좋습니다. 끝나고 남아주시고. 자, 그냥 귀엽다고 해주세요. 제가 이제 100일 때 저의 사진인데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시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낳으셔야죠. 예.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알게 되겠지만 신기한 것이 있다면 아이가 부모를 똑같이 닮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둘째 아이의 돌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닮았나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화질이 달라서 그렇지 두 개 같이 보여주실래요? 안 닮았나?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제 사진을. 왜 안 닮은 것 같지? 그냥 닮았다고 칩시다. 저기 저 친구는 저의 둘째 딸 이제 루아고요. 저기는 저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 보면은 굉장히 닮아갑니다.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아를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와,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친구가 4살이 지금 5살인데 4살이 될 때까지 저는 저랑 닮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랑 안 닮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저랑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5살이 되고 이제 지난주에도 제 침대 위에서 저를 깨우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이 친구를 볼 때마다 크게 놀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 눈을 뜨면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최근 이제 5살 때 사진, 최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컸어요. 저 조그맸던 애가. 예. 닮았나요? 입을 저러고 하고 있는 것도 저랑 약간 습관이 비슷해요.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현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생긴 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스타일도 말하는 것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랑 저랑 보내는 시간보다 누구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이는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이 친구들이 엄마의 말투를 습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엄마한테 자기들이 혼나놓고 그 혼난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기 위해서 제가 집에 오면은 꼭 학교 놀이를 하자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선생님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선생님을 하겠다고 자기가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수업 내내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근데 그걸 또 부산 사투리로 합니다. 엄마랑 말투가 똑같아. 엄마한테 혼나는 것 같아 제가. 그러면 이제 옆에서 둘째도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 이러면서 똑같이 이제 둘이서 저를 혼내다가 이제 엄마한테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닮아갑니다.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좋은 것만 닮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까지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매일같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나가 너무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하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핸드폰을 매일같이 하는 중독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매일같이 부모님이 TV를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TV를 보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삼형제를 다 서울대에 보낸 것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적의 어머님께서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분 보통 답을 말해버렸네. 보통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네, 답을 다 말해가지고 공부해라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데 이 이적의 어머니는 항상 자기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집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들의 눈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 양식은 이 아이들에게 계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정 안에서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역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계승이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음에도 잘못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러분 지난주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이 전혀 계승되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된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과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사기는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난 시간을 걸어온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한 시대의 마침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러분 처음 시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16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선언과 함께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사사기서의 시작이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 이 두 개의 책은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책이 아니라 이 두 책의 연속성과 연관성을 이 시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성경 모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결되고 연속되고 있는 두 개의 성경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 각각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등장하는 이 동일한 시작점과 달리 두 성경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세워져요?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의 등장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1번, 열심히 쇼핑하는 시대. 자, 아무도 이해를 못했네요. 자, 사사시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게 저희 아이들에게 계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의 시작 지점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한 사람의 부재, 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의 단절과 함께 전혀 다른 시대로의 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지 못할 때 그 시대는 틀림없이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깨어서 영적 암흑기를 영적인 부흥기로 인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믿음의 2번 띄워주시고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 믿음의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올해 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연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새 시대를 이어받아 직접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펼치는 시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기 초반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속하던 시기. 제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이건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이고,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새롭게 일어난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다.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이전 세대와는 완벽하게 단절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 세대였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헤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아헤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갑자기 사람이 진화해서 갑자기 꼬리가 생겨서 막 이런 인간이 등장했다라는 어떤 그런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퀄리티의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퀄리티의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한 사람이 부재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전 세대와 질적인 차이를 느끼게 하는 다른 세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전 세대와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왔던 것일까? 생김새일까요? 물론 저의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지는 별이잖아요. 나이도 먹어가고 피부에 주름도 있고, 아니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에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이고 막 사실 스트레스예요. 흰머리 뽑기도 그렇고 염색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저를 너무 닮은 모습에 제가 뭔가 천국에서 영화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면서 혼자 상상하고는 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피부의 퀄리티?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머리 스타일이 다른 세대?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른 세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질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어떤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합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여러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정복 전쟁을 몇 년 동안 합니까? 16년. 자, 합쳐서 몇 년? 56년. 밥을 안 드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56년이에요.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정복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과 이 자녀 세대들이 섞여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 56년 사이에 태어나 자란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지만 약속의 땅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로지 하늘에 그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모습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상상하며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분명한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내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다른 세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마주했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점령되지 않은 땅에 가나안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에 동거하는 이 백성들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와 경향성을 따라 살지에 대한 선택이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대적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2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일한 두 구절에서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어떤 법이 없고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진리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채 공통된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상실된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지나치게 절대화되었던 이 사회적 현상이 바로 이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현상과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연도는 다르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기준의 해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머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게 미술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이것이 작품이 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역시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있습니다. 어떻게 그 머리통 잘라놓은 것이 수억 원의 가치를 하는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에 따라 각 개인의 관점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종교 다원주의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교회 가서 막 설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종교를 넘어 수많은 우상과 내가 만들어가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이 사회의 구조가 이러한 상대성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의 풍습의 문화와 같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가 이나는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어가 알을 어떻게 낳는지 아십니까? 그냥 물 따라가다가 알아 나라 하고 확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생명을 낳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약속의 땅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공에 눈먼 인생, 바알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 시대 속에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무엇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그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됐다고 했죠? 이스라엘끼리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민족과의 이 동거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정복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6장부터 그를 통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땅에 대한 분배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합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 이 분배받은 땅의 지파들이 이 땅을 너희가 가서 최종적으로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보시려고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인데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의 그 민족들도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집어들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전면에서 이스라엘에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대항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압할 수 있다 없다? 있었음에도 그들은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8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데 그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당장의 편의와 유익이라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 땅을 무슨 땅 따먹게 하는 영토 쟁탈전이 아니라 재와 우상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가나안 주민들과 손을 잡으며 시작되었던 이 동거는 결국에 그들을 세상의 죄와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그들의 인생의 실패의 요인과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 세상의 문화와 동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에 의존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필요와 편의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에 의존하고 진멸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한 이 가나안의 민족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선택하기를 주저함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휘발유 중에 그 자동차 기름을 넣는 휘발유 중에 그 가짜 휘발유 막 이런 문제 막 뉴스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모시던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저를 태우고 이 가짜 휘발유를 사러 가시던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형님이 그래서 같이 막 저를 끌고 가가지고 뭔가 뭐 죄 짓는 것가 뭐 해가지고 기름을 같이 사가지고 넣자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가짜 기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여러분 사실 이 가짜 기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가짜 기름 안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성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진짜 휘발유였다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뭐라고요? 진짜 휘발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주 적은 물에 첨가로 이 휘발유 자체를 가짜 휘발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찬양하고 성공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섞여버려 있는 이 세상의 불순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가짜 믿음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 없음의 상태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요. 여러분 오늘 분명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의 인생의 올무와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모든 세상의 첨가물을 제거하고 약속의 땅의 삶의 방식, 온전히 하늘을 의존하는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어요?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가가 아니고 길갈.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히브리어로 돌들로 이루어진 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대표하여 12개의 돌을 세워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의 강이 넘치지 않을 때 강물이 넘쳐서 그것을 덮지 않을 때 이 돌들을 볼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뭐가 심심했을까요? 근데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여러분 이 하심이라. 돌들을 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들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게 해주는 언약의 상징과 같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왔는데 길갈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여러분 처음 언약의 장소, 첫사랑의 기억의 장소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이 길갈로부터 어디로 옵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뭐야? 여기가 아닌데? 어디로 가요? 복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복임은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복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길갈에서 시작된 이 사자가 복임으로 가서 머물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너희가 잊고 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의 출애굽에서 지금 이 슬픔의 장소에 머물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로 이 두 장소를 동시에 언급하시면서 오늘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타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특징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의 부재, 이 시대를 이끌 영적 거인의 부재는 신앙의 계승의 단절과 이 시대를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 어둠의 시대가 언제 막을 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의 끝은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끝이 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암흑의 시대가 존재해요. 성경에 보면 언제 존재합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400년의 시간. 여러분 이때 400년간 지속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던 이 어둠의 시대가 누구를 통해 끝을 내립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여러분 이 어둡고 어두웠던 어둠의 그 칠흑 같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의 시대를 끊어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비록 이때와 같은 어둠의 시대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길갈에서 너희를 향해 내가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복임에 있던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길갈로 돌아와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았지만 여러분 사실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저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아이들로,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승할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내가 선 자리에서 반쪽 신앙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 우리 안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저는 우리의 그러한 회복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시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미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살아보니 참 잘 안 되죠, 여러분. 어느새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사라져버렸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며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